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3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아멘. 시편 37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인생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에 많이 쓰는 주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퍼머넌트 애드레스, 하나는 메일링 애드레스, 흔히 커런트 애드레스. 이걸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퍼머넌트 애드레스는 보통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본적을 말합니다. 본적. 그 본적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통 영주권을 신청할 때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주소는 퍼머넌트 애드레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구적이지는 못하지요. 세상에 있는 주소는 다 바뀌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소를 대라 그러면 좀 다 대실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주소. 자기 집 주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 알죠. 문제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고 하는 그 질문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뒤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 앞에서. Before the God.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온 땅이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사는 세상으로 알고 멋대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을 봅니다. 때에 온 땅이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거기에 제가 단어 몇 개를 뽑고 지금 읽었습니다. 때에 온 땅이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뭘 빼냐?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뺐습니다. 성경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폭행하고 요즘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읽으면서 음미해 보면 세상은 사람들만이 사는 세상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만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랬어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폐괴하고 강포가 충만했다. 다시 창세기 6장 12절을 봅니다.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거기도 내가 한 문장을 뺐습니다. 성경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보신즉, 이 말을 제가 뺐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땅이 폐괴하고 강포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안 보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은 교통수행들이 숨어서 잡으려고 기다리죠. 과속하는 차량 잡으려고. 스피드건 딱 해놓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숨어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아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그 모든 세상이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우리들끼리 모여 사는 세상인데 어떠랴? 우리들만이 사는 세상인데 어떠랴?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8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시편 기자는 내가 날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 없이 하나님이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참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의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라.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의 번역을 patiently, 이 말은 끈기 있게 꾸준히 그런 뜻이죠. 끈기 있게 꾸준히 뭘 하라고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면 더 쉽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훨씬 쉽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잘된 것 같지만은 그것을 불평하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하라고 그러냐? 참아 기다리라.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참아 기다리라.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참아 기다리는 거 이게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지녀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참아 기다리는 것. 사람들은 그만두지라는 말을 잘하죠. 그죠? 그만두지.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심하게 어렵게 되면 그만 우리 그만두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에이 쳐버려. 그만둬.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이, 현실의 환경이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까? 달아나지 않아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러서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길이 그렇게 쉽고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구한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애드레스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라는 주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이유가 있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참아야 될 가치가 있고 기다려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신나지 않습니까? 그죠? 조그마한 일을 해도 신나지 않아요. 누가 봐주면. 거기다가 한 수 거들어주면 더 좋지. 야, 잘한다. 야, 너 되게 잘하네. 오, 잘하네. 오랜만에 아들이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얼렁뚱땅 떡국 엄마가 보니까 개떡같이 해놨어요. 야, 이것도 설거지라고 하냐?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야, 잘했다. 와, 잘했다. 진짜로 지가 잘한 줄 알고 그냥 그 다음부터 껍적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너희들이 참아야 될 이유가 있고, 너희들이 참아야 될 가치가 있고,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고,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지 물러라고 하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기도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52년 동안 기도했지만 이루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세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둘이가 뺀돌뺀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조지 물러가 이제 병석에 눕게 됐습니다.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뺀돌뺀돌하던 친구 하나가 와서 마지막 조지 뮬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믿고 나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응답됩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참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소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그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을 했듯이 37편 8절에도 보면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거쳐라. 안달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악으로 치우칠 뿐이다. 안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악인의 행포를 하나님께서 묵과하시는가? 그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십니까? 내 민족이 이방 나라에게서 이렇게 곤욕을 치른 대로 왜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원망 섞인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불평으로 말하라. 불평함으로 하지 말아라. 불평하면서 하는 일은 성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평 섞인 말은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으로 말하라. 불평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불평 안 해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불평하면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팍팍 받고 여러분들의 불평을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팍팍 받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제일 나쁜 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 오래 삽니다.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은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다 그르치게 됩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는 이유 있는 불평을 했죠. 선택받은 내 민족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약하시는 언약이 있다. 반드시 이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 대저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hop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희망, 꿈. 하나님께 꿈을 걸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소유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언제나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소가 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에게 희망을 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희망을 걸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꿈을 그분에게 두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걸어던 꿈을 이루시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꿈을 걸어야 합니다. 미국 역사에 남아있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휴 에런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본래 스웨덴 사람인데
이분이 홀홀단신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무작정 이민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은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장을 구해서나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무일푼으로 무작정 기차를 탔습니다. 금표하는 차장에게 걸려서 한 대 되게 얻어 터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는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옐로스톤 강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물에 퐁당 빠져버릴까, 확 죽어버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일학교 다닐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불현듯 팍 떠올랐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그 성경 구절을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있게 나를 믿어보았더냐, 신뢰했더냐. 아이, 그러시는 음성이 들리는 다음에 뒤통수를 치는데, 가만 보니까 천방지축으로 뛰긴 뛰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서 옐로스톤 강가에 앉아서 물에 퐁 빠지려고 생각하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주먹을 불 건지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30년이 흘렀습니다. 몬타나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는 주지사가 돼서 믿음으로 그 주를 잘 다스려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지사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너는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힘있게 나를 믿어보았더냐, 얼마나 나를 신뢰했더냐, 그 한 말씀 뒤통수 치는 그 말씀에 꼬꾸라졌습니다. 물에 퐁당 빠졌으면 뭐 위대한 주지사가 되기는 뭐 개죽음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지사는 그거 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서도 얘기했듯이 첫째, 둘째 다 같은 뜻입니다만은 여호와를 신뢰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희망과 꿈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37편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한 것보다 성하도다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것보다도 이긴다고 했습니다. 얘기 하나만 더 하죠. 오늘 제가 얘기를 많이 하죠. 할레스비의 고향에 신앙해 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고향으로 가가지고 먼 친척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날 좀 맡아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 할머니를 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맡아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날 좀 맡아주십시오.
내 비록 나이 많지만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고 주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어서 아름답게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죽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으니 날 좀 맡아주세요. 그래도 맡아주는 사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저 할머니 노망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신혼부부가 이 할머니의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 우리 부부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처럼 잘 모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른 날처럼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입니다. 너무 조용하고 아침 식사하러 나오지 않아서 문을 열어보니까 주무시는 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도의 확신이었습니다. 거기에 편지 한 장이 써 있습니다. 친척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나를 맡아주지 않습니다. 당신 부부가 나를 믿고 내 기도를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맡아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 부부를 위해서 남겨진 유산이 깜짝 놀란 만큼 엄청난 유산을 그에게 남겼더랍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하는 얘기, 내가 이 많은 재산이 있는데 이걸 누구의 친척에게 맡길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맡길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들만이 내가 이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알기에 이 재산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도다. 그렇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고 기대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 자리 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상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눈을 피해서 갈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보시니까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